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 31절까지 그런데 내용은 30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일꾼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좀 많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때는 항상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 혼란을 수습하고 또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런 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잘 수습하고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이 전환점, 그 복음이 다시 흥하고 어떻게 새로운 전환점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복음의 흐름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작은 모임에서부터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박해를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차근차근 사마리아에서 또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역사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일꾼 사도 바울을 세워서 그가 기독교의 어떤 기반, 철학적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방 사역을 향해서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해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이런 과정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보면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해서 훈련시켜서 또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수없이 여기서 전도하고 저기서 전도하고 그래서 다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많은 갈등 갖게 있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라든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서 그가 완전히 깨져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하고 나와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더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났잖아요. 환상 가운데서 나타난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는 그 사람이 박해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를 박해던 청년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환상 속에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되고 놀라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보니까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접하더라.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로 이제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살 때는 그 유대인들의 삶의 공동체가 항상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모였던 겁니다. 유대교를 다 그대로 유대교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분리가 안 된 상황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는 유대교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어디로 가냐? 회당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도 거기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할 때도 항상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대하는 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보니까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부분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메시아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당에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든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전한 복음이 왜 중요하느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인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바울이지요. 이 사람이 바울 서신을 난 거예요. 근데 그 바울 서신하고 다른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들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록한 그 복음서는 어땠느냐? 그냥 자기가 본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소설이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은 바울이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변해서 그가 기록한 바울 서신은 신학적으로 정립되어서 기록한 그 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신학적 논증 속에서 기록한 그 책이 바로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본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본 것을 기록하는 역사지만 바울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신학을 정립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든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도 열심히 가서 다니는 것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밖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얼마나 그 당시에 상황이 박해가 심했느냐.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밤낮으로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켰다가 그 다음에 바울이 광주를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항상 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에 같이 새롭게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가 있고 철학에서 전하는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논쟁가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헬라파산 유대인들하고 그 서로 변론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그 2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상대편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서로 논쟁만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넣는 겁니다.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전환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먼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혼자 홀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면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고치기를 그랬잖아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여러 날이 어떤 날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자기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신학적 논쟁 속에서 이 변증하는 그런 내용인데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도로 세웠으니까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세워서 내가 전하는 것이니까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격전에 그의 아들을 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거 다메섹 도상 가다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혈과 가족들과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다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야기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있었느냐? 18절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있어서 뭘 했겠습니까? 거기서는 혼자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뭘 했겠어요? 그가 지금 만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미 그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서 박해하고 죽였던 그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이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약속한 메시아구나.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약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는 거지요. 그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가서 예수 믿으면 예수를 지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되는 과정에 보니까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홀로 가는 시간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지난 날을 자기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새로운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신학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모세도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수없이 하나님과 만나고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지도자로서 세워졌던 거지요. 엘리야도 보면은 호렙산에 가서 거기에서 권고하고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훈련을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비추어서 다시 정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속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난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니까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자기 자신을 거기다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에서 최고의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왕같은 사울의 왕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장 높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나는 사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야말로 죄인이고 작은 자에 불과하다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기고만장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보여요.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날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 그야말로 혈기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십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항상 숙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낮아지고 겸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게 찾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우리 인생에는 의미 없는 인생이 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다 의미를 두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신실한 일꾼 될 때는 가정의 변화가 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온 지역이 복음화되어서 세상이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그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내가 내 욕심,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과정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느낄 때에 내 존재 가치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면 삶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살면 그야말로 의욕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예수 믿어서 환상 보고 기대를 받지만은 180도 그렇게 바뀌냐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은 사람이 그러니까 기질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 이후로도 보면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만들어져갖고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무엇을 하지만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는 날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래 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은 실제 일하는 과정,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도 훈련시키더라 하는 거예요. 그 23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면서 그의 계획으로 사울에 알려져서 사울을 죽이기로 밤낮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광주를 타고 도망갔더라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뭡니까? 자기가 우리를 받고 나서 다시 다메섹에 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제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같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나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은혜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할 때 항상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하나님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 될 것이다. 근데 희한하게 보면은 오히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학문, 내가 가지는 지식, 내가 가지는 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처절하게 맛보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 작은 교회든지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여기서 벌써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하면은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다 착한 사람만 교회를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요. 그래서 교회로 불러서 같이 섞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해서 상처받고 충돌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도 보면은 다 훈련시키잖아요. 군대도 훈련시키고 모든 일이 다 회사에서 직원을 키우도록 훈련시켜서 그가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에서 일하려고 하면은 여러 살아야 할 사람이 모이니까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그러면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다투면서 그 인격이 성숙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3년 동안 왔지만은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받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도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인생에 내가 다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부딪혀보면 내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서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바울도 만들고 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만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돕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기 26절을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더라. 사울이란 청년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사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밖에 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고 교제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다 안 만나니까. 왜냐면은 제자들과 교제를 해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27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다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갈라디아서 18장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있다가 야고보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출제자잖아요. 그 베드로를 만나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당이라고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사도를 세웠다 하는 것은 인정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세운 겁니다.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일꾼으로 훈련시켜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누구 역할이 나오냐면 바나바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나바의 역할은 그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할 때 이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고 다른 제자들한테 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잘한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일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던 사람이 한순간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괴롭고 문제 있는 사람도 한순간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보잘것없지만은 어느 한순간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가능하면 좋은 점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가 어떻게 일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제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울의 길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순종하면서 바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길을 뭔가 사울은 아닐지라도 바나바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지만은 함께 모여서 인정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설 것이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번성해 나갈 것이고 복음화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